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377면을 찾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 말씀, 377년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실 은혜를 바라라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9개월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또 대팬데믹이 있다, 더 큰 코로나가 온다 하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이 코로나 앞에 선진국도 없고 후진국도 없고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제 문을 점점 닫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내야죠.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죠. 지가 뭔데 못 이기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스, 에볼라 연구 과정을 연구했던 생물학자 네이선 울프라고 하는 분은 바이러스 폭풍 시대에 진입했다 그랬습니다. 바이러스 폭풍 시대. 사스하고 그 다음에 에볼라를 연구를 해보니까 사스는 낙타에게서 왔거든. 이번 코로나는 박쥐한테서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인간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폭풍 시대에 온 거죠.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코로나 붙여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우한 같은 경우는 박쥐에게서는 왔다고 하는데 우한에 중국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걸 만들었어. 이걸 그래가지고 군대용으로 쓰려고 그것이 발각이 됐어.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거야. 그 중에 여자 과학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홍콩으로 탈출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확산될 경우 사람들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가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실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옮겨주는 코로나도 있고 전염병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간에 긴장관계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이 있으니까 이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균전이라는 게 있어. 그 세균을 개발해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이제 폭풍 시대에 들어갔다. 이 책이 나왔는데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고 하는 책을 칼럼니스트 제니퍼 라이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썼어요. 전 세계에 그동안 일어났던 13개 전염병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얼마나 잔혹한지, 장티부스, 패스트, 독감,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결론을 썼어요. 결론을 쓴 내용이 뭔가 하니,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굴러갈지는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지금 잘 반응해서 이제 사망률이 뭐 1점 몇 %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 거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제 어떤 코로나가 오고 어떤 전염병이 와도 우리는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대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는 알죠. 하나는 사회적으로 대처를 잘해야 된다. 사회적 대처법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에 대한 대처법이 있어. 그거는 세상은 몰라. 근데 우리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회 격리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띄우고 뭐 자가 격리를 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낮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대처법을 갖고 있죠. 성경의 대처법.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한가? 잘 무장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갖지 못한 비법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가 쓴 거예요. 네로 황제는 순교 시대야. 예수 믿으면 죽이고 사자에게 먹혀 죽이고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그래서 막 피해서 도망가고 저 지하로 숨고 막, 그런 시대에 고난의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고난의 때 대처해라. 사람은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대처를 딱 하면 실력도 늘고 능력도 늘고 힘도 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와도 파도 타는 걸 잘 배우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대처를 하자. 오늘 본문에 13절 한 절에 세 가지 대처법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허리를 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중요하고 근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므로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7가지를 생각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막 네로 황제가 순교를 시키고 막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험악한 이 시대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정체성을 7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7가지를 생각하고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허리를 동여매야 할 7가지. 첫째는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 2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냐? 창세전에 미리 아신 분들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너를 아셨어. 하나님. 엄마 아빠 알기도 전에, 나도 나를 모르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 얼마나 고귀한 자냐, 얼마나 대단한 자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택을 했어. 2절에 선택을 했고, 뭘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선택이란 단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가 나를 선택해 주겠어? 누가 나를 선택해 주느냐가 영광스러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대. 핏부림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를 선택했다면 한 자리에 안 주겠어? 요새 막 잘못된 사람한테 줘가지고 나라가 시끄럽더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딴 사람 주지, 나를 주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타지 못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해. 보배롭다. 너는 나한테 보배로운 거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난이 아무리 커도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못해. 그런데 오늘 7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신다 하나님. 아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피뿌림을 허락했어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아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하게 하셨다. 예, 새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너와는 달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런 정신이, 그런 신앙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태도가 달라져. 그게 흔들리니까 고난에 대한 대처법이 안 되는 거야. 코로나가 왔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딱 서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코로나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5번째는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산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 보면 세상 것은 썩어 더러워져 쇠하여져. 근데 하늘에다 진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귀영화가 몇 년 가나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품도 있어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 그건 다 썩어서 없어져.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주신 유업은 영원한 거라. 그래서 산소망이 되는 거지.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나은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셨다는 거야. 언제라도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맞아주시고 저택이 있대. 천국에 민지위에서 저택이 있대.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한 후에는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산소망.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구원하심. 통 떨어서 구원하심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위해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고 언제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아 정체성, 창조적, 성경적 자아상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실패해도 좌절해도 잠시지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도 예수 믿어도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실패가 나를 어떻게 못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7가지를 생각하면 언제라도 힘을 낼 수 있지요. 어려움 안 당할 수 없어. 고난을 당하나 크게 기뻐한 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두셨어.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허리를 동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자아 정체성, 창조적, 성경적 정체성이 확실해. 7가지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창세전에 아신다. 하나님은. 대단하죠. 늘 생각하세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 중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런 은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세상에 확실해. 세상 어떤 권력에도 세상의 어떤 큰 것들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고 세상은 그 다음이다. 확실하게 되죠. 은혜를 체험하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을 경험하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죠.
김하중 장로님 두 대통령에 거쳐서 중국 대사를 했던, 중국 대사로 가장 오래 했던 장로님. 그 장로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의전 비서관을 했어요. 의전 비서관. 중요하죠.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의전을 다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고 그 전에 뭐 있었어요? 모르지 니는. 뭐죠 그게? 삐삐가 있어. 삐삐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이제 알아보니까 대통령이 부른다는 거예요. 의전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찾는다는데 막 가야 되겠지. 장로님은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셨는데 비서실장 김중권 장로님, 그분은 장로님으로 비서실장이 똑같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찾는다는 전갈이 왔어요. 이 장로님도 똑같이, 두 분 다 똑같이 연락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특별한 연락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갔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을까요? 참 미안하다고. 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찾아서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났어. 죽을 고비에서.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대통령도 찾지 않겠다. 그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간증이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최고고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 그게 자기 자아상이야. 대통령의 내가 비서실장이고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게 자신의 자아상이야. 신앙은 자아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통령 앞에 쩔쩔매. 대통령이 최고야.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앙은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걸 만나고 믿고 아는 거잖아요. 예배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님도 좀 나중에 급하지 않으면 가게 해달라. 그래서 다 허락을 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한 거죠. 자아상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7가지가 확실하다면 허리를 동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긴 옷을 입으니까 밖에를 나가려면 허리 쫙매야 돼. 뭔가를 하려면 허리를 동여매야 돼. 긴 옷이니까 걸리적거리고 하잖아요. 그냥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뭔가 할 때는 쫙매야 돼. 긴장하고 새로운 걸 하고 결단하고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근신해라. 너희 7가지가 너희 것이다. 이 확실한 자아 정체성을 가졌다면 근신해라는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코로나19에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처법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허리를 졸라매고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놔버리고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정신 차리고 할 때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바로 돼야 돼. 긴장을 해야 돼. 생각이,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음을 바로 하고, 세 번째는 삶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생각이 되죠. 어떤 데이터는 1만 가지도 생각한다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해가지고 생각 따라가다 보면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리죠. 시작은 조그맣게 하는데 크게 되죠. 요한복음 6장 71절에는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딱 넣어줬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에 결정한 거야. 그 생각 하나 딱 넣어줬다. 마귀가 너 예수님 팔아. 은 30이 얼마나 큰데 그래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보니까 후회스럽고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은 30 갖다 주고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이 갖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다시 돈 바꿔달라, 더 돌려달라. 무슨 소리냐? 그 네가 한 거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판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어. 그런데 자살했는데 창자가 터져버렸어. 얼마나 끔찍. 그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 켜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켜봐. 너 그렇게 많이 하지?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하다가 거기에 뭐 하루 종일 빠져. 하루 종일을 안 해도 이제 몇 시간은 하지. 목사님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어. 하다 보면 막, 목사님은 또 운동을 좋아해. 특히 축구를 좋아하니까 막 이거 하다 보면 재밌는 축구 많아. 막 하루 종일 막 일주일 내내 축구만 봐도 막 인터넷에 다 있다. 펠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있는 거야. 그 생각 없으면 막 빠져들어가 버려 그냥. 그래서 시간 스케줄을 짜야 돼. 생각이 중요하다. 마귀가 집어넣는다니까 생각을. 요즘 목사님 산책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애완견 있지? 끌고 이제 지나가더라고. 근데 내가 손짓을 약간 했다 그랬더니 이게 멈춰가지고 안 가는 거야. 한참을 보고 뭐 하더라고. 그 아저씨가 에이 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 딴 생각했거든. 내려다 보면 밤나무가 있어요. 밤나무 큰 게. 비바람에 밤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면서 까먹고 막 있더라고. 그래 혹시 그래도 하나 있나 하고 찾아봤어 내가. 그때 생각이 퍼뜩 드는 거야. 야, 이 밤 떨어진 거 하나를 내가 찾고 있구나. 주님을 나는 찾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밤을 찾고 있다는 게 나 참 한심스럽더라고. 찾다 보면 한참 찾게 된다고. 그래서 들켜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이놈아! 그 시간에 있으면 나를 찾아야지 밤이나 찾고 있냐. 널려있는 게 밤인데. 정신 바짝 차렸다. 생각은요 아차 하면은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이 집 좀 가볼까? 저 집 좀 가볼까? 아차 하다 간다니까. 권사님 새벽기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시간 다 뺏어가고 돈 다 뺏어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가 인생 다 가는 거죠. 마음을 정해야 돼. 확실하게 정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해. 첫째는 세상과의 관계야.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야.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세상은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세상에.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뺏겨 살 수 없어. 세상에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 누가 뭐 한다더라. 어저께 목사님이 보니까 니들이 다 나이키 신고 다니더라고. 가만히 전철 타다가 오다 보니 전철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 나이키를 신었다. 이야, 저게 얼마나 비싼데. 다 너도 신었니? 나이키더라 그게. 이야, 나이키 안 사서 안 신고 다니면 막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아니지. 정체성이 분명.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 이거 안 싫으면 어때?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야. 친구 들고 다니는데 안 들고 다니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공주인데. 그런 자아상이 딱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아빠가 나 이렇게 사주면 좋고 안 사줘도 상관없어. 아빠 나 그거 필요 없어. 다른 거 살래? 성경 사고, 성경책 사고. 마음이야. 그래, 마음. 세상 본받지 말고 자기와의 관계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은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영민이는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 따라다니고 생각에 휩싸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과 달라. 세상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본받아 가야지. 멋있지요. 그러면 다윗처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세 관계 속에 세상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 습관을 지키라. 그래서 다니엘은 생각을 잘했어요. 마음을 잘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대로 승리했어요. 뭐였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접었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가.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 먹고 습관대로 했어요. 이때가 90살이 넘었어.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관리로 뽑혀가지고 승승장구해서 5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했어요. 근데 정적들이 생겨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보니까 기도를 하거든. 습관대로. 습관이 있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걸 법을 만들어 놨는데 다니엘이 그걸 안 거야.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감사했어요. 자아상이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 90이 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 기도 못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야.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적들이 보고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어.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뿌린 거야.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딱 잘 먹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딱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지켜주셔. 교회 와도 코로나 안 걸린다니까. 세상 것들이 몰라서 저러지 걸리지 않아. 목사님은 처음 코로나 터질 때부터 교회에는 죽은 사람 안 나온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패스트가 유럽에 1600년에 패스트가 생길 때 그랬어요. 유럽에 엄청난 얘기가 전해와.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거리에 시체가 쌓여가지고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 썩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시체를 한 구 치우는데 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나와 사람들이. 그거 치우다가 패스트 걸리면 죽잖아.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타난 거야. 훌륭한 경건한 목사님이었어. 그런데 한 사람 치우는데 돈 준다니까 저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돈이 궁해가지고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한 시체 치우면 얼마씩 되니까 그거 돈 벌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도 치우기 시작.
다 깨끗이 치웠어. 근데 놀라운 거는 패스트가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돈 받고 한 게 아닙니다. 시체가 거리에 쌓여서 썩어가니까 이걸 치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시체 만지니까 패스트가 옮겨왔을 거예요. 여기 내 손 보라. 손을 보니까 패스트 균이 손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거다. 그 역사의 기록이 나와. 다니엘도 사자 굴에 던졌는데 입을 막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 긍정적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담을 쌓아야 되고, 마음을 잘 먹으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래서 여기 성장을 위한 결단이란 언제나 위험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편안한 걸 택한다면 성장이 없어. 코로나 9개월 동안 교회 안 오고 널널하고 학교 안 가고 편안해질 수 있어. 그런데 성장은 없어.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스케줄 짜가지고 준비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선물이라는 성장이 오는 거야.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성장이라는 게 온다니까. 근데 편안한 게 마음에 들어. 편안함, 편해 좋아. 늦잠 자고 놀고 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장이 없어. 나중에 딱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은 저 뒤에가 있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성장이라는 게 있죠. 변화라는 게 있죠. 축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가 무너진다면,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죠. 왜 교회가 예배를 중요시하느냐?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킵니다.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 우리의 생명이다.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은 주실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천사가 약속했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런즉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그런데 징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염병이 일어나.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전에 유럽에 패스트가 왔을 때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 얼마나 많이 죽었겠니?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 안 해. 왜? 그때는 유럽만이야. 근데 지금은 유럽도 없고 동양도 없고 서양도 없고 남북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다 코로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약속을 했어요. 말씀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두 천사가 본 말씀한 거예요. 천사가 약속했어요. 신약 성경에만 300군데 이상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람은 약속해도 못 지켜. 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야. 처음 것들이 울 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어. 사망도 없어. 죽을 일이 없어. 애통하는 게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안 아파본 사람들은 그 아픔을 몰라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곡 우는 거야.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지쳐서 울고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실 천년왕국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그 구원을 완성해서 가져오실 때 할렐루야죠.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주실 은혜를 사모해라. 온전히 바라라는 뜻은 소망을 굳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성취, 성공 어떤 것을 다 이루어도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 왜? 그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할 거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부귀영화도 쇠하잖아요. 썩잖아요. 더럽잖아요. 그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죄 짓는 것 보면 더럽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돈 벌어서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결국은 성적인 타락,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 마지막은 마약이야. 마지막은 동성애야. 근데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막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고 복음이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복음이야.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하루들 낙심 안 해본 적 있나요? 없다면 반드시 하게 되죠. 하루들 불안하는 날이 있나요? 이게 세상이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찬송하게 될 거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코로나보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서 풍랑이 이는 그날 밤 제자들은 너를 저으며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 이 복음,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7가지 정체성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일어설 수 있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코로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